일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전을 찾으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어떤 누구에 의해서든 어떤 순서에 의해서든 떠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참 안식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도 참 좋은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던져지는 질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져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으로 범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재미난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실험을 하게 되는데 엄마 아빠가 딸내미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딸에겐 2개를 주고 아빠에겐 하나, 엄마에겐 없어요. 딸이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쿠키가 없는 것을 본 딸은 엄마를 위로해주고 엄마를 위로해줘요. 그러면서 엄마 먹고 싶어요? 내가 있으니까 하고 엄마에게 쿠키를 나눠. 정말 이제 아들에게 실험을 해봤어요. 이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다시 똑같이 아들이 2개, 아빠 하나, 엄마는 없어요. 아들 레미는 하나도 없는 엄마한테 놀리면서 그 다음에 얼른 들어가고 있어요. 얼른 자기 입으로 들어가요. 이 쇼트의 제목이 뭐냐면 아들은 필요 없다예요. 자, 우리 아들만 두신 분들 참 불쌍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 짧은 영상을 좀 깊이 있게 봤습니다. 정말 아들이니까 저런 거고 딸이니까 저런 걸까? 사실 여러분, 이 한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딸이 엄마와 아빠에게, 엄마에게 하나를 줬을 때 그 엄마의 모습이 살짝 나타나는데요. 엄마와 아빠의 표정이 야, 뭐 이런 일이라고 놀랍니까? 아니에요. 엄마와 아빠의 표정이 너무 당연한 듯 포근하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 딸은 이 실험에서만 일했던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요 남자아이 보세요. 남자아이가 2개를 딱 들었을 때 아빠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2개고 아빠는 하는데 엄마는 없네? 근데 이때 아들이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슬쩍 지나가면서 뭐라면 대답해 이 자스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장면 속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아이가 자기 입으로 싹 들어갔을 때, 자기 입으로 먹었을 때 아빠랑 엄마가 어떻게 해요? 실험을 하게 되는데 아빠랑 엄마가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웃고 말아요. 여러분, 사실 아들이 이렇게 한 모습을 본 부모가 웃고 말 일입니까? 아니지요. 웃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성인이 아니에요. 배워야 할 아이예요. 가르쳐야 할 아이예요. 부모의 사랑과 나눠 먹는 정과 이런 도리를 배워야 할 아이인데 그 아이가 그렇게 안 했는데 그 부모는 웃기도 하고 웃고 있어요.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 아들에게 그 부모가 제대로 된 교육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예전에 그와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가 먼저 챙기고 자기 입으로 들어갔을 때 부모가 혼내지 않았어요.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모가 웃었어요. 그래서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은 그게 그에게는 옳은 것으로, 괜찮은 것으로 자리 잡혔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정말 옳은 것일까요? 오늘 여기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씻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적할 때에 그 근거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가복음 7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위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세이 성경 주석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여기서 씻는다는 것은 위생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식적인 일과 관련되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손 씻고 먹어, 이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먹기 전에 그들이 했어야 할 의식, 종교의식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종교의식에 대하여 에세이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의식은 처음엔 한쪽 손에, 손가락과 손바닥에 소량의 물을 붓고 그 다음에 다른 손도 그렇게 하는데 손을 기울여 물이 손바닥에서 손목으로 넘어가면 안 돼. 내려가게 하지만 손목을 넘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손 안에서만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는 한쪽 손바닥으로 다른 손을 번갈아 비벼는 일, 이게 바로 장로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했어야 할 장로들이 세운 유전 법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게 나와요. 규정된 물의 최소량은 계란 껍질 하나 반에 담겨진 만큼이에요. 더 많이 써도 안 돼요. 적게 써도 안 돼요. 그럼 계란 크기는 얼만큼 커야 되나요? 근데 또요, 하지만 물이 없는 곳에서는 건식 정결례, 그러니까 물이 없이 건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다만 규정대로 손 씻는 동작만 하는 것이 허락됐대요. 그러니까 계란의 반 정도의 물을 붓고 이쪽에도 부어서 손목 넘어가지 않게 하고 이렇게 비비는 거, 물이 없이 이렇게라도 하고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흉내라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 속에 자행되고 있는 아주 끔찍한 하나의 전통을 얘기하는데 그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나한테 어떤 재산이 있어요. 근데 나의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내가 봉양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가지고 부모님께 봉양할 마음이 없어. 이게 아까운 거야. 그러면 유대인의 전통의 그 장로의 유전에 어떤 계명이 있냐면 하나님께 바치면,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부모한테 안 써도 돼. 왜? 이거 하나님 거니까. 단
바치는데 어떻게 바치냐면 지금 당장 바치는 게 아니라 약속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구별합니다. 언제부터? 그럼 이미 구별됐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부모에게 해야 할 당연한 자녀의 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 고르반, 이렇게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들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받은 것 그대로 다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에 우리가 정말 순수함으로 다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창세기 9장 3절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너희에게 주노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레위기 11장에서 이 창세기 9장 3절을 기록했던 그 모세는 레위기 11장에서 이 허락한 산 동물에 대하여 정확하게 세밀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짐승에 대해서는, 새에 대해서는, 물고기에 대해서는. 근데 문제는 창세기 1장에 각기의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에 언급한 몇 가지의 조건을 대비할 때 완벽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음식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장로의 유전, 재림교회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기준, 아니 어쩌면 여러분이, 내 자신이 하나님은 믿지만, 구원은 소망하지만, 재림교회는 다니지만, 진리라고는 알지만 음식물에 대하여 우리 각자 사람의 생각들이 있지 않으실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사실 이 창세기 9장 3절은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선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 9장 3절 바로 전에 창세기 3장 18절 19절이 나와요. 밭의 채소인즉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어 쫓겨났을 때,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각종 실과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했을 때, 땅이 가시덩굴을 냈을 때, 엉겅퀴를 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밭의 채소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밭의 채소는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되지 않은 음식이었어요. 타락하니까, 지구가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땅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밭의 채소까지 허락한 거예요. 사실 완벽한 음식,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주신 완벽한 음식은 에덴의 음식이에요. 에덴의 음식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씨 맺는 모든 채소, 채소가 다가 아니에요. 씨를 맺는 채소 중에서, 그 다음에 열매 중에서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것이 주신 첫 번째 음식이에요.
최고의 이상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예, 저도 소고기 먹습니다. 생선 먹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죠. 즐겨 먹지는 않습니다. 먹어요. 근데 이게 괜찮은 거냐? 옳은 거냐? 문제가 없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재림 성도 중에 적어도 창세기 9장, 레위기 11장의 음식을 그대로 지키는 분들이, 그대로 내 믿음으로 고수하시는 분들이 100% 아닙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레위기 11장의 신앙을 하고 있지만 음식물에 대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계명, 내가 창세기 3장의 삶으로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창세기 3장의 음식물의 생활을 하시는 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창세기 1장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고 수고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히려 창세기 9장에서 레위기 11장에서 뒤로 물러갑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누구든지 안식일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편견하지 못하게 하라. 째째하게, 쫀쫀하게 음식물을 먹는 것 갖고 구원받고 못 받는 거 아니지 않느냐? 왜 그것 갖고 복음을 허트러뜨리느냐? 왜 힘들게 하느냐? 왜 문제 삼느냐? 레위기 11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1장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골로새서로 넘어가려고 해요.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한 15년, 20년 전에 오리고기가 우리 재림교회 화두가 됐습니다.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때까지는 못 먹는 걸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리고기가 문제가 됐어요. 먹느냐 안 먹느냐. 요즘은 다 드십니다. 그때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먹는다. 여러분, 저는 오리고기가 조류냐 뭐냐, 유대인이 먹으니까 된다 안 된다,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소망이 최소치를 향해서 가느냐, 최고를 향하여 가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안식일날 얼마나 구별하여 지키십니까? 안식일이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행복의 날이고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하여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나의 행복을 위하여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내려갑니다. 어디로요? 창세기 3장 4절, 죽지 아니하리라. 예, 레위기 11장대로 안 먹는다고 해서, 돼지고기 드신다고 해서, 술 담배 하신다고 해서 안 죽습니다. 구원 못 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턱걸이하는 신앙이 된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다 나름 알고 이해하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진솔한 마음으로 음식물에 대하여,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술 드시고 또 담배 하시는 분 괜찮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계시면 그 상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을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골로새서로 올라가도록 기도하시고 결심하시고 씨름하셔야 합니다. 골로새서에서 창세기 9장 레위기 11장으로 올라가도록, 변화되도록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셔야 해요. 어떤 이유, 어떤 핑계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씨름하십시오. 레위기 11장에 계신 분들, 나는 괜찮아, 문제없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레위기 11장에서 창세기 3장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어 달리십시오. 창세기 3장에 머무신 분들, 할 수만 있으면 창세기 1장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제안드립니다. 헌금 생활입니다. 재정에 대한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분명한 성경의 진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려줍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내가 헌신하여 드리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어떤 이유와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가 선택하거나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사함과 월정헌금과 각종 헌금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금을 통하여 또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교회와 이 교회의 모든 구원 사역에 넉넉히 쓸 수 있도록, 이만큼 하니까 됐지가 아니라 더 드릴 수 있도록, 그 더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사실은 제가 34년 만에 처음입니다. 말씀을 피하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성도들이 너무 많이 아프세요. 갑자기 이번 주에 제가 아프신 성도님 6분 방문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 못 오시는 분이 지금 이제 30명이 되셨습니다. 제가 영성이 부족해서. 교회가 지금 벼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분 저분들 이런 것 저런 것 벅찹니다. 서울중앙교회
23년도, 24년도, 25년도 제가 설교하지 않는 3번의 안식일에 모든 성도님들의 안식일 출석 명단을 제가 다 기록해서 함께 비교하여 데이터를 내봤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 제일 많이 나오셨을 때가 240명이었습니다. 안식일 본당에. 근데 지금 한 18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240명 나올 때, 그 다음에 작년에 210명 나올 때 23년도에 안식일날 나오셨던 성도님 중에 95명이 24년도에는 그 안식일날 안 나오셨어요. 숫자 차이는 30명인데 23년도에 나오셨던 분이 24년도에 안 나오신 분이 95명이에요. 반대로 24년도에 교회에 오셨는데 23년도에 안 오신 분이 60명이에요. 25년도 4월달 제가 또 해서 비교했어요. 25년도 4월달에 우리가 안식일날 208명 나오셨습니다. 근데 또 그 전년도 비교해 보니까 95명, 70명씩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서울중앙교 성도님들은요, 제가 갖고 있는 성도님의 총 명단이 351명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근데 안식일날 지금 200명 참석해요. 151명이 안식일에 교회 안 오셔요. 매 안식일. 근데 그 151명이 똑같은 분이 아니라 안식일마다 적어도 70명에서 100명 사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중앙교 성도님들이 매 안식일을 기억하여 준수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가 아무리 들을 것이 없어도, 그 교회에 아무리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안식일에 성전을 찾는 일에는 어떤 것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니까요. 서울중학교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보시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주의 성전에서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될 때 여러분, 봉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복음입니다. 재림 성도로서, 하늘 가는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여러분, 우리 얼마나 봉사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것이 당연하듯 기뻐하십니까? 또 안타까운 것은 이 봉사라고 하는 것도요, 가만히 보면 내 마음에 맞으면 같이 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해요. 죄송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으로서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을 위한 일입니까? 사람과 함께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에 왜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과 편견이 들어가냔 말이에요. 누가 하자 그러면 함께 하고, 누가 하자 그러면 안 하고, 어떻게 하자 그러면 내 마음에 들면 함께 하고, 그 방법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도다.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입니다. 왜 교회 생활을 여러분의 삶에 맞추십니까? 다시요. 왜 교회 생활을 여러분의 삶에 맞추십니까? 교회에 여러분의 삶을 맞춰야지요.
왜? 어쩔 수 없이 자손으로 은혜로 주신 레위기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그 은혜를 끌어가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변명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출애굽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광야 40년의 방황 생활할 때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때예요. 우리의 성소를 지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일어나십시다. 여기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바울이 제일 처음 하나님을 깨달은 다음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분명하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지요. 우리가 죄인이니까요. 근데 내 죄를 내려놓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노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면벽하면서 나의 정결을 위해서만 수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실수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이 바울은 죄 짓지 않는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일에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잡으려고 달려갔어요. 완전히 잡았다 얻었다도 안 했어요.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뭐냐면 그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였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닮기를 원하였어요. 그의 모든 것이 온전히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했어요. 레위기 11장에서 머물면서 이 정도면 죄가 없어라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을 향하여 도전했고 창세기 1장의 삶을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음식, 우리들의 안식일, 우리들의 헌금, 우리들의 봉사, 우리들의 교회 생활,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답답해서 말합니다.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먹는 것은 소화돼서 빠지니까 그 사람을 더럽히는 건 아니다. 몸에 건강에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근데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을 하고 말한 것을 자기가 들으면서 자기가 된다는 거예요.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 우리의 삶, 이제 지금쯤 진솔하게 되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대의 소망 396쪽에 영혼의 멸망만을 초래할 논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아웅다웅하는 거, 지금 막 싸우는 거, 옳고 그르고 따지는 거, 여러분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들이라면 그냥 다 좀 내려놓으십시오. 현재 이제 여러분과 제가 집중하고 올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염려할 문제는 내가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나의 생애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느냐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고민,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구원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일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의 생각, 세상의 개념,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도록 선택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안 될 때에 씨름하셔야 돼요. 그런 나와 함께. 여기 이렇게 하는 것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랬어요. 근데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영생이 물건입니까? 보지 못한다고 하게. 이 영생은 예수님으로 생각해도 돼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으니까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행복해지니까요. 그래서 이 영생을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아들을 믿는 자는 행복을 누리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행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지만 자꾸 내 삶에 나를 화나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왜 생긴 줄 아십니까? 그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납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호소합니다. 이제 이 시대쯤에는 이제 우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기 마태복음 15장 3절로 6절에 말하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중앙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는 성에 안 차시고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짐을 지기가 참 버겁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 장로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가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며 제가 간절하게 외쳤어요. 장로님, 저는 모세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모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는 애굽에서 광야로 가야 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장로님, 저는 여호수아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시기라고 제게 확신이 드니까. 요즘 세상의 변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 정치의 변화, 경제의 변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20년 안에 다시 고백을 전 재산을 했습니다. 얼마 기부하겠다고 전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90%를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뭐 내용인데요. 간단히 제가 설명드릴게요. 빌 게이츠가 계속 주장해 왔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 재단에다 기부하겠다고. 근데 그동안에 어떻게 제안했냐면 자기가 죽은 이후에 20년 동안 20년까지 그 재단이 운영되고 20년 후에 재단의 모든 재산들을 다 나눠주고 이렇게 그 재단마저 없어지도록 계획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빌 게이츠가 그걸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지금부터 20년 동안 그 모든 재산을 다 쓰고 재단을 해체하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밝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빌 게이츠가 왜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20년. 지금 현재 70살입니다. 그가 90세 때. 그의 죽을 때. 그래서 그러면서 말했어요.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다. 카네기가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죽을 때 아무것도 재단이란 이름으로도 남기지 않고 자기에게 준 모든 재산을 세상을 위하여 다 쓰고 죽겠다고 하는 결심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눈 감기 전에 그는 아무것도 안 갖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결심이지만 저는 이 빌 게이츠의 결심을 그의 개인의 결심만이 아니라 이 시대적인 상황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시한론자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성경대로 예수의 재림은 언제든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예수의 재림이 바로 임박했다는 사실 또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점점 또 요즘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의 문제,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서 이제는 이 지구가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애굽에서 나올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광야 40년 방황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때예요. 사단의 역사는 다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 남은 자손의 역사, 새 천사의 사명을 전하는 새 천사들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서울중앙교회와 함께 극단적으로는 빌 게이츠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함께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자로 죽지 않겠다. 바꿔서 던져볼까요? 믿는 자로 죽지 않겠다. 복음 전하는 자로 죽자. 새 천사로 죽자. 6월입니다. 이제 또 우리에게 6월이 주어졌어요. 매일 한 분씩으로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아프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가족에게 손편지 쓰기, 동료를 위해 기도하기, 소방과 경찰관을 위해서 기도하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제가 소망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서울중앙교회의 미래의 발전에 대한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